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구약의 5대 제사 중 마지막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상당히 많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또 그것은 또 엄격히 말하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특별히 부지 중에 속죄제도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속건제도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비슷합니다. 오늘도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부지 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행했을 때, 고의적인 죄가 아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속건제는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지 중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죄하고 제물을 드리지만, 속건제는 하나님과 또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여기는 보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순양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앞의 제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이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어떤 성물, 어떤 성구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께 대한 범죄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순양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상입니다. 보상.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배상을 우리로 말하면 5분의 1이면 20%를 벌과금으로 더 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대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17절 말씀도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이제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사람에게 잘못할 때도 속건제에 해당됩니다. 자, 6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6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인데, 이웃이 맡긴 물건을 내가 그냥 내 것처럼 써버리든가, 맡긴 물건, 위탁받은 것, 또 전당물, 그가 내게 갚지를 못해서 내게 뭘 맡겼는데 그거를 또 내가 속이거나, 그래서 도둑질하는 경우, 또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우리가 요즘을 하면 사기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남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보죠.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갚고 또 하나님 앞에도 속건 제물을 드리는 그런 두 가지가 이 속건제에는 동시에 병행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벌과금 제도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조금 거의 속죄제와 속건제는 참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일단은 속건제는 사람에게 대해서 보상을 더한다는 의미, 또 하나님께도 5분의 1의 보상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하면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이렇게 말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바세바의 부인을 전쟁 깊숙한 곳에 일부러 들여보내서 후퇴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만 남겨서. 그러면 이건 남의 죽은 생명을 살릴 방법은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가 이제 충분히 눈물로 하여튼 자기 침대를 적시면서 많은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졌죠. 이게 속죄제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돌이킬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아뒀다가 그냥 100만 원을 내가 슬쩍 했어.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게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얼마를 갚아야 돼요? 120만 원을 더, 120만 원.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120. 그러니까 이건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돌려드릴 수 있는 거. 내가 물질로 보상할 수 있는 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 물론 보상할 능력이 없을 때는 또 얘기는 다르죠. 근데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내게 보상할 능력이 있을 때는 100만 원만 아니라 120만 원을 벌금으로 해서 보상해야 된다 하는 이런 법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도 5분의 1을 보상해서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다. 사람의 재산이나 어떤 남의 재물을 빼앗았을 때도 거기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한다. 이런 예가 성경에 이제 나오죠. 우리 뽕나무라고 옛날에 나왔지만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에? 몰라요? 무화과 나무. 제가 사개오 설교를 안 해서 그는 근래 돌무화과 나무라. 돌무화과. 이게 뽕나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이시가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 올라갔던 사개오 세리장 있죠. 여리고의 세리장. 그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회개하면서 내가 남의 빼앗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빼앗은 것에 몇 배를 갚았는데 몇 배를? 4배라고 했어요. 4배. 이거는 속건제에서도 아주 엄청나게 5분의 1과 비교되지 않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나 착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다. 이건 굉장한 회개입니다. 굉장한 회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개오의 진실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물론 부자이기도 했지만은 그런 예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물질로도 충분히 보상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전에 청량리에서 목회하던 그 천마산 기도원을 이제 만드시고 거기서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 제가 이름은 무슨 훈 목사님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언제 한번 제가 그 천마산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때 이제 병역을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보통 그때는 군청 같은 데 가서 이제 강당에서 이렇게 옷을 다 벗고 벤티만 입고 이제 다 이렇게 건강을 이제 체크하는데 자기가 너무 창피한 게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런닝구가 다 찢어지고 더럽고 그런 걸레 같은 걸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창피하게 그냥 얼른 벗었는데 도저히 그걸 다시 입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입을 수는. 그거 입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벗고 신체 검사를 하고 입을 때 그냥 쭉 이렇게 순서대로 놨는데 그 중에 깨끗한 걸 그냥 하나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 거는 치워버리고. 그랬더니 자기 아는 동네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냥 런닝구가 없어졌다고 막 울고불고 막 찾다가 당황해가지고. 그는 창피해서 내 거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넘어갔는데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 언젠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가 런닝구 남의 것 훔쳐 입지 않았느냐. 그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골을 갔더니 마침 그 친구가 거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찾아가서 런닝볼을 그냥 몇십 볼을 사가지고 가서 사죄하면서 내가 그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남에게 잘못한 것이나 물질로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보상할 수 있을 때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남한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만 와서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지만은 사람 앞에서도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꽤 오래전에 뭐 유명한 영화입니다만은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도연이가 주연인데 그가 이제 남편하고 이혼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저 밀양이라는 지방에 가서 이제 사는데 남에게 괄시당하기 싫어서 있는 사람처럼 돈 있는 사람 뭐 땅도 막 알아보고 막 돈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학원 보냈는데 아들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찾다가 경찰에 사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옆에 누가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서. 이제 그러는 중에 유괴범이 잡혔는데 그 학원 원장이 이제 그 아이를 유괴한 거예요. 왜? 서울에서 내려왔고 돈이 많은 것 같으니까 돈을 뜯으려고 이제 그런 짓을 했는데 이제 그게 잡혔어요. 그 이제 학원 원장은 유괴범으로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 주시는 거야. 또 그 송가온가 누군가 또 와서 옆에서 또 권해. 그런 건 우리가 용서해야지 진정한 주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용서하러 갔단 말이에요. 전도연이가. 이 감옥에 가면 이제 이 학원 원장이 쪼개한 얼굴로 와서 정말 눈물로 사죄하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 뭐 찾아오실 필요 없는데 오셨다고. 나는 여기서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얘를 유기해서 남의 애를 죽였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 사죄했고 다 용서받았대. 난 당신한테 사과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전도연이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해가닥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누모 예수가 있느냐? 남의 아들을 죽였으면 내 아들을 죽였으면 나한테도 용서를 빌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교회도 안 나가고 그가 막 이제 혼란에 빠지는 뭐 그런 스타일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그 학원 원장은 그 죄를 범하고도 끝난 건가요? 아직 그 사람이 물론 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를 용서하려고 찾아왔는데 당연히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 상관없다. 당신한테는 내가 사과할 거 없다. 이런 무슨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해서 이제 이게 아무리 밖에 나가서 뭐 나쁜 짓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만 드리고 예배 드리고 용서받으면 끝난다. 이래가지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혹시 오해를 해서 남에게 잘못하고 사기치고도 와서 그냥 교회 와서 11조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한테 용서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라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거예요. 사람 앞에 잘못한 건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물론 이거 구약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이 구약의 이 율법의 정신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받아야 되지만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정신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삶과 믿음이 행실과 우리의 삶이 믿음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깊이 생각할 분야가 있다. 그래서 복음을 잘못 가르치다 보면은 히틀러처럼 수많은 사람 수백만을 다 죽이고도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천국 간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사과할 수 없으니까 그건 거기서 회개하고 그가 뭐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그거 돌리겠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있다면 진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진정으로 진실성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 사죄. 또 일본인 중에는 참 훌륭한 분들 많아요. 8.15만 되면 한국에 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눈물 흘리고 사죄하는 그런 일본의 목사님들, 일본의 교인들, 또 일본인들 사실 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건 다 뭐 별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일본인들 중에도 정말 양심적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아베라는 사람이 워낙 이게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전에 일본의 총리들도 한국에 와서 사과하고 그런 일도 있죠. 그러나 이제 독일이 유대인들에게나 폴란드인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독일인들은 늘 이런 전쟁 기념하는 날 되면 늘 와서 사과하잖아요. 일본의 총리가 와서, 독일의 총리가. 근데 일본은 이제 그러질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국민성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그리고 아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볼 것도 없고. 그러나 그럼 우리는 계속 일본을 미워해야 되느냐? 또 그 문제 또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내게 잘못한 원수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걸 용서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는, 또 그거는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좀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회개한 원수만 용서할 것이냐, 회개하지 않은 자는 계속 미워하고 같이 복수의 악순환을 계속할 것이냐, 이러면은 여러분이 다시 또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자, 오늘은 그런 범위가 벗어난 것이고,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를 빌지만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사과하는 것이 옳다. 또 이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지불해 주시는 의미에서, 이 속건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손해배상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를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영 아파트에 살아갈 때는 부영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과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 일반 불신자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자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말 주님의 속건제물 대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